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계획성인 언약.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뜻을 성취하기로 정하셨으니 멸망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계획서다.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율법과 선자의 글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 중심이 되는 비유는 아브라함의 집과 그 집을 대적하는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형통하고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서다. 새 언약은 세상이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형벌로 대속의 죽임당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계획서다. 새 언약인 율법과 첫 언약인 율법과 선자의 글은 비유지만 새 언약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몸으로 이루시는 실상이므로 진리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계명으로 순종하여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내용나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을 설계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이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메시아라,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뭐 할 거냐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뭐냐? 이 내가 지금 우구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일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가나안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이 있구나.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고향 땅을, 그 조국을 덩치고 쫓겨나게 되죠. 심지어는 팔려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또 쫓겨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집,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책에만 국한되어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책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다 뽑아내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완성된 그림이 되죠. 계획서가 되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오는 길에 있어서 마귀가 알게 되면은 그 얼마나 많이 희망하겠어요. 그래서 드러난 레위 지파를 쓰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아니한 유다 지파를 쓰신 겁니다. 그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곧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사자라고 말하고 있죠. 사자가 맹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실로가 오시면은 이와 같이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 유다 지파가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가 그들의 임무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막상 오셨을 때는 여전히 자기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돈 주고 사고,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빌라도는 오히려 죄가 없다고 하는데 강제로 당신이 만약에 저를 내보낸다면은, 저를 벌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제가 자체 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죄 없는 자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중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 민중재판에 의해서 죄인으로 누명쓰고 잡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저주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저들과 함께 하지 말자, 이렇게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을 야곱도 선지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은 내용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53장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할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칠에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 그리고 다윗은 왕이죠.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것은 다윗 왕같이 그런 왕이 와가지고 로마의 지금 지배받고 있는 가이사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노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위가 영영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왕위는 영영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 왕위를 탈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임당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수님은 원래 죽지 않으실 분이지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0년이라고 하는 정한 수명을 살고 평안하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그 나머지 그 생애는 세상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히 이 땅의 육체를 끝나고 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머지 생애를 세상에 끼쳐주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다시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같은 복음을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듣지만은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거거든요.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보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조건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가 좋아서 나는 교회가 좋아서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 보고 교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고 나온 겁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 보고 나온다. 구주를 보고 나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서를 나도 알고자 온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구약 첫 언약 때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큰 교회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령 모시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중보자 역할이냐 이겁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알고 그것이 하늘나라가 보여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데 자기도 보지 못하고 자기도 듣지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수박 그달기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걸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요, 목요일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이 주제가, 제목이, 주제는 1년에 한 번 정하지만 제목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목이 정해져야 비로소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제목도 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은 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누구나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것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저 하늘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뜻과 이 계획을 첫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읽는 사람마다 다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서 지금 듣는다 할지라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지만 나를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관세인들이 우리가 장님인가? 장님이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이 못 봤으니까. 우리가 귀머거니인가? 귀머거니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니 너희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있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이고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제자들이 알 수 있느냐? 제자들도요, 예수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요? 그것은 다볼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에게 천둥처럼 우렁찬 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너희들은 제 말을 들으라. 선자의 말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결국은 율법과 선자들은 다 비유거든요. 그 비유는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해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상을 말하면 도무지 못 알아들으니까 비사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내용들을 비서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내가 한 이 말들을 언제 너희들이 알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인격자십니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령을 모시면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 뜻이구나. 아, 그 뜻이구나.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할 때 새 방을 난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속속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계획서구나. 아, 이 계획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계획서를 말씀하셨구나. 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사요. 이것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실상입니다. 당신의 이름도 실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짐승이 죽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짐승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메시아가 오셔서 이와 같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벨론도 원수였고 애국도 원수였고 다 원수였죠. 뭐 여러 원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전체 각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국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 비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그 비유는 오늘날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믿음을 깨트리고 주님과 가까워하는 것을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딱 놓으시면 마귀가 와서 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를 가둬놓지 않고 이 안에다가 자유를 준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마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 스스로가 와서 신앙을 해방하려고 하고 병을 갖다 주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환경을 어지럽히죠. 자, 이번에 중국에 큰 홍수가 났고 일본에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재민이 3천만, 중국이 그렇게 했어요. 3천만? 이재민. 그리고 100명인가 죽었습니다. 일본도 많이 죽었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세상은 완악해집니다.
자기 복도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거짓합니까? 세계에 대해서 거짓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라. 일본도 얼마나 거짓, 자기 자국민들에게, 외국인들에게도 거짓하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가뭄이 있다 합시다. 기도하면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엄청난 홍수가 막 내린다 합시다. 기도하면 그 홍수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가뭄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큰 비가 많이 쏟아질 때에 멈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어요. 제가 3번 신도시에 생기기 전에 그 주로 이제 논밭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돼지를 키울 텐데 내려오다 보면 논이 있고 많이 가물어 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심하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전국이 지금 이와 같이 가물어서 국민들이 힘듭니다. 그 기도하면 틀림없이 비가 와요. 또 청년부 전사 때 이제 수련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아, 전사님, 우리 일성교회 어떻게 할까요? 출발하자.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출발하면은 그때는 이미 다 시원하지만 내릴 때가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저기 지금 감독님 옆에 보면은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1층. 그 지하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면도 결국 계속 출발한 거도 성합차, 이제 그 짐 실은 차들 다 출발합니다. 근데 내릴 때는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사료를, 전도하기 전에, 사료를 싣고 이제 가는데, 트럭에 싣고 가는데, 그때 마침 씌우지 않았어요. 쏘라기가 막 쏘아집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착할 때 사료 내릴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 그러면 쏟아지다가도 멈춰버립니다. 그 비가 안 와요. 그대로 가면 완전히 쓰고 못 쓰죠.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하면요, 응답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세요. 실제로 살아계세요. 직접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제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에서 이제 정비공장에서 일을 할 때인데 점심때마다 항상 내가 그냥 큰 소리 기도해요. 그 남들이 아는 사람들이 킥대면서 국에 있는 고기도 푸가고 감자 있으면 감자도 푸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다 푸가요. 장난하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에 이제 그 공장 안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항상. 그런데 하루는 끝나고 나서 이제 나한테 상담 좀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예. 신앙이 깊은 것 같은데, 저도 예수 믿고 있고, 우리 친정어머니도 예수 믿고 있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항상 깔깔대며 웃는다는 거예요. 한 번 웃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많이 웃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웃으면 좋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병적이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모시고 오십시오.
언제 한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 어머니 그거 고치고 일을 하겠습니다. 모시고 없이.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서 다 가고 나서 이제 문장 가십시오. 문장 갔어요. 그래요. 이제 모친한테 이런 설명하고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어요. 인정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당신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따님하고 나하고 고친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수 귀신 쫓아내고자 합니다. 조물주 내리게 만드는 귀신 쫓아내고자 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친 불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아, 이거 누구냐? 그러니까 이미 자기 모친이 또 조물주 내려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 귀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한테 왜 들어가냐? 이 사람 왜 들어가냐? 데려가려고 쫓아내니까 조물주 끝나버렸습니다. 그후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깔깔 웃고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점심 먹으러 올 때마다, 아니, 처음에는 돈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받으면 내게서 능력이 사라집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헌금하십시오. 감사헌금 하십시오. 나는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난 손을 쏟고 입을 사용하실 뿐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인데 내가 왜 병원받느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난 도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마다 보면 남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밥을 한 솥 딱 놓고는 위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밥을 또 묻어놔요. 딱 열면은 계란이 딱 프라이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니까 내 마음이면 어떡하냐고. 내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해줄 곳은 없고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교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죠. 지금도 그 능력은 언제나 있어요. 그 기도를 또 항상 하고 있고, 주여 내게서 권능을 충만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사님 손을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성령으로 종을 상해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 있고 아픈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면은 고침 받는다. 쫓아내는 귀신 따라가게 되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는 것도 실제로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비유지만은 당신 직접 죽으십니다. 그 실상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던 그 저주, 그 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새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을 나를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할 것이요 오히려 내가 하지 아니한 이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날 능력 있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죄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능력은 그 사람이 신앙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신 그 실상이 새 언약이고, 다시 오신다 이분이. 하늘로 가심을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것이고, 1000년 왕이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하고 비유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한 자들은 심판이 필요 없고 그는 나와 함께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가 끝나면 낙원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호련히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몸은 썩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몸이 그대로 부활했지만, 우리는 육체는 흙이라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제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낙원에 쉬는 그 영들은 다시 확실하게 이제 눈으로 보는 이 몸으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계획서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다 100%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냐 이겁니다.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서인 이 언약 성경을, 언약서를 자주 읽으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록된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주여, 내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실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겠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겠사오니 내게 능력과 지혜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